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백성들이죠.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저 예수를 죽일까, 우리 이 유대 사회에서 떨쳐낼 수 있을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많은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뒤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단 한마디, 나는 얼마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등 돌리고 떠나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 유대 백성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거죠. 제사들도 사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했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봤는데, 우리가 아는 율법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 죽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벌컥 뒤집어졌죠.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뒤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건만,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그렇게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바로하고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계속 겪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을 때, 바로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건 우리 마술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우습게 생각하다가 계속 이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어떨 때는 꺾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알았다, 내가 두 손 들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내가 다 이제 내보내마, 그렇게 약속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결국 그 재앙이 끝나버리면 또다시 원위치. 그것이 바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살아가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삶의 터전이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물도 마실 것도 주시고 먹을 거리도 허락해 주시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 지나면 또다시 원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들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죽일 놈이 살릴 놈이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불신앙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작심 3일도 아니죠. 작심 30분이나 갈까? 잠깐 그런 마음 가졌다가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모습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동안 유대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들이 체험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정말로 저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것을 끝까지 초지일관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허망한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신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야 정말로 이제 저분이 나라를 정말로 변혁을 일으켜서 물리적인 로마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나라를 분명히 주실 것이야 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을 것이다. 이 폭탄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잘못 따라온 거야? 이 인자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대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방인들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고 자기들이 특별한 은택을 입은 당사자들도 거기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구경꾼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단순하죠. 누구든지 강직한 것 같고 심지가 굳은 것 같은데
이해 타산적인 문제가 앞서거나 나의 의식주의 문제가 나에게 결부된다 할 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감한 일이 생겨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어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제 일이고 오늘 지금 당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서운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뒤돌아서는 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4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 본문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눈을 멀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죠? 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멀쩡한 사람들의 눈을 왜 멀게 하셨지?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만드셨지?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하기 충분합니다.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언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이고 사람들이 얄팍한 겁니다. 그때만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무너지는 거죠. 신앙, 불신앙을 자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이제 어둡게 하셨다. 이 말은 스스로 유대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여러 가르침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안식일날 손도 까딱하지 않는 고약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 가지고 힐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니,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재산 가운데 양이나 소가 있다. 그 양이나 소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니? 너희들 가서 그 양이나 가축을 구해내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안식일이라고 외면하냐? 내가 그 고친 것 무엇이 잘못됐냐? 그럼 고침받은 사람들은 저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란 중요한 율법을 허락하신 건 맞다. 그러나 그 안식이란 의미가 무엇냐?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평안하게 좀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걸고 뭐 이유를 달겠지만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맞다. 다 공감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눈이라는 것은 사물을 시각, 이 수정체를 통해서 바라보고 저것이 사람이다, 짐승이다, 물건이다, 또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판단하잖아, 인지하면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것은 맛있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저건 정말로 흉측하게 생겼다. 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인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력이 없거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고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눈 뜨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부모, 형제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한 번도 실제적인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각장애 고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뭐 별쇼를 다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왜곡된 것이냐, 거짓말한 것이냐, 그렇게 잘못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때 결국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됐던 것, 이 사람이 진짜로 시각장애인, 너희들은 두 눈 멀쩡하게 갖고 세상 사물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진짜 소경이 누군가 하면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고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셨다.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같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평가하고 느끼는 바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공을 보고 야, 참 둥그렇게 참 멋있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그 둥그런 걸 보고 왜 저렇게 생겼지? 조금 멋있게 좀 다각면, 육면체로 좀 이렇게 만들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육적인 판단을, 육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면 다 저마다 그러한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그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신체의 한 기관으로서 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 무언가 하면 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똑같은 사물, 사건, 똑같은 물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불리하다, 저 별로 안 이뻐 보인다, 그렇게 하면 그 사물이라는 사건을 나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생긴 그런 돌멩이를 할지라도 저건 참 나에게 유익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좋게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불신앙이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의 생활 자체가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간다 할 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우리가 그 한 단면만 살펴봐도 그들은 지금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은 가려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지고 바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저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었다. 자기들 스스로 가린 거죠. 스스로 도태돼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감하게 모든 일들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그것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육체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접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칠까? 미쳤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고했다는 이 원어의 뜻은 강팍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경색이 오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심하게는 죽기도 하고 또 반신불수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혈관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혈관에 나쁜 것이 자꾸만 쌓이면 그것이 계속 혈관을 막아가지고 혈류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완고함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향하는 신앙의 통로 그 길을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막아버리고 거기에 태적물들을 쌓게 해서 그 길을 결국은 고장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기적도 저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고 은혜도 저들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의 신앙의 통로가 자꾸만 엉뚱한 욕심과 그리고 의심과 엉뚱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길이 자꾸만 막혀지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 완고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은 소에게 경일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다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대상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 율법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배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림돌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디딤돌이 되고 생명의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만 배척하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체는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눈도 어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저희들이 신앙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신앙이 완고해져 가지고 불신앙자들이 된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이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내 영적인 눈은 얼마나 열려져 있을까? 혹시나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를 향하는 내 신앙의 마음이 완고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내 힘으로 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 막혀있는 길도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벽이 쌓여있는 장벽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자꾸만 침침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게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던 것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람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거론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불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육신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아무런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육신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나님 실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순한 사람, 겸손한 사람,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오금 강성기를 통해서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